쉼끈을 에세이 시작합니다. 성서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타자로서의 자라는 제목으로 쉼끈을 에세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들이 있어 왔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읽은 가장 탁월한 탕자 이야기는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책 표지로 되어 있지요. 나우엔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미르타즈 미술관 궁전이죠. 이 미술관의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이 그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감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썼지요. 나우엔의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통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심층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임하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고 하기도 했었죠.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몰려오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지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아마도 탕자 이야기의 큰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이야기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엔 반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어요. 보면 그것도 가족, 피를 나눈 형제가 형제를 반대하지요. 형제 간의 다툼, 형제 살해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에 많이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당장 성서만 하더라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형제 살해 이야기가 나오지요. 또 뭐 그리스 신화에 그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로마의 건국 신화 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죠. 이 둘이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이 쌍둥이들이 또 서로를 죽고 죽입니다. 인간 존재의 참 끔찍한 일그러짐입니다만 근친 존속 살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존재, 가족에 대해서 그리도 싫어하고 질투하며 혐오하는 것일까요? 가족 갈등, 또 뭐 형제 자매 갈등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가족이나 형제가 나와 가까워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나와 닮은 곧 내 모습이 투영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종종 자기야말로 원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닮은 형제가 싫은 이유는 내가 싫어서 그래요. 가족이 아니어도 나랑 성격 유형이 같은 사람, 뭐 MBTI 같은 사람 되게 싫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INTP인데 INTP인 성향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INTP를 싫어해요. 그 동족 혐오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혐오 때문에 그렇죠. 그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큰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성서에서 예수님이 뭐 작은 아들을 두둔해서 그렇지 큰 아들의 입장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성서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다고 보십시오. 이 현대적으로 제가 각색을 해보자면 집안 재산을 팔아서 돈 챙겨서 야반도주한 동생이 연락도 없고 또 뭐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들리는 소문에 하면 뭐 망나니로 살더라 이런 말 들려오다가 어느 날 폭삭망해서 거짓골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품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내칠까요? 물론 품는 분도 계시겠고 그래도 가족이지 하면서 품는 분도 계시겠고 화내면서 막 내칠 분도 계시겠지만 품는다고 해도 이게 마음이 탐탁하진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동생이 왔는데 덮어놓고 부모가 어이구 내 새끼 이러면서 두둔해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엄마가 그러니까 저놈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고.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야지. 오냐 오냐 하니까 저러다가 나중에 또 그런다고 오히려 더 화를 덜컥 내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이 했던 게 사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막,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러면서 막 문전박대하고 쳐내야 좀 속이 후련하면서 사실 큰아들도 그때서야 아버지 그래도 동생인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반응할 수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다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큰아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해서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죠. 우리 대부분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 큰아들처럼 뭐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고 사회 규범을 외우고 또 뭐 신의를 지킬 줄 알고 도리를 다할 줄 아는 인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인간, 큰아들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것이 바른 인간이다,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꼭 굳이 뭐 완고하고 딱딱한 도덕적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적당히 모나지 않고 튀지 않고 평탄하고 안정적인 그저 기본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모습 역시 사실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의 모습에 가깝죠. 큰 아들과 같은 우리의 영혼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다 보면 어떤 경계선이 생깁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뭐 종교적인 경계, 사회적인 경계, 인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경계, 가치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인데 나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 욕망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자신을 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요. 선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건 잘못된 것이다 비난하고 거부하며 내쫓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선 바깥의 존재들이지요. 거부해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 이제 같은 공동체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비난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도 자신의 경계선에 선에서 넘어가는, 선을 넘는 짓을 했다고 예수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 바깥의 존재와 어울릴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렇죠. 지금 사회를 규정하는 표현 중에 혐오 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의 그 어떤 작가가 쓴 책 제목 자체가 혐오 사회 이렇게 해서 신간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 책 보면서 그래도 독일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거기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했는데 이 혐오라는 문제가 읽다 보면은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독일, 뭐 유럽, 세계 전체가 이 혐오에 이렇게 휩싸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우리 사회는 예전과 달라서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단일 민족, 어떤 단일한 체제, 단일 계층 사회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런 단일 계층의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회죠. 다양성의 시대죠, 보면. 그런데 다양성을 포용하고 여유롭고 수용성을 지닌 그런 어떤 넉넉한 사회가 아니라 그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반목하고 다투는 극단적인 혐오 사회가 되었죠. 혐오란 내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 다를 수 있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극단적인 배제를 하는 것이 혐오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20대, 30대 젊은 남녀가 서로 싸우죠, 보면. 예. 남녀가 사실 그 나이에 눈빛만 봐도 막 이렇게 서로 끌리고 해야 될 그런 나이에 젊은 남녀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어, 정치적인 반목은 또 얼마나 이 사회가 심합니까? 지역적인 경계. 아직도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층마다 자기들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이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 써도 큰일 나죠. 단어 한마디 잘못 써도 엄청납니다. 보면. 선을 긋고 담벼락을 높이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을 더 많이 긋고 또 담벼락을 더 높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옹색해져요. 제가 최근에 본 외국 드라마에 이런 문장 나오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데 You are so small. 직역하면 너는 참 작아.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 이제 번역이 밑에 자막 번역이 너는 하찮은 인간이야. 당신은 하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말이 참 확 와닿더라고요. 예, 왜소한 인간.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 갇힌 옹졸해진 인간. 지금의 이 분열적 혐오의 시대가 참 인간을 하찮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아들의 태도가 어쩌면 온전한 인간됨이라 배우고 자라왔지요. 그런데 온전함이 옹졸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방금 읽은 본문이었던 여기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망하죠. 돈으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못 먹고 배고파지니까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로 가자. 아버지 품꾼들은 나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 돼지 치면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느니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먹기라도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네, 참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아버지의 눈이 먼 것처럼 이렇게 그려요. 보면 나이 든 눈먼 아비가 아들 그림자가 보이자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많은 세밀한 성서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이 아들은 확고하게 내 아들이라 나의 상속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다룬 성화들 가운데 보면 아버지 옷으로 아들을 덮는 장면이 많습니다. 아비의 옷을 입은 아들, 진정한 상속자로서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큰아들에게 있어서 동생은 어떤 존재일까요? 큰아들이 이제 토라지지 않습니까? 왜 토라집니까? 이 동생은 선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린 내쫓은 존재입니다. 자신과 닮은 존재이나 자신의 마음에서 내쫓은 존재. 그래서 작은 아들은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큰아들이 억압하고 있는, 그래서 내쫓은 자아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 안에 모난 것, 비정상적인 것,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욕망 또는 수치심, 연약한 부분들을 들키면 안 되겠기에 꾹꾹 눌러놓은 자, 그것이 작은 동생이겠죠. 그래서 내 모른. 그 억압된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꾹꾹 억눌러 놓은, 또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억압된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은 돌아온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귀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철학자 고 김진영 교수는 그래서 이 억압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우리는 억압하면 뭔가를 꾹 눌러놓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어로서 이 억압이란 단어는, 프로이트가 쓴 억압이란 단어는 내쫓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억압이란 단어 대신 구축으로 김진영 교수는 번역을 합니다. 구축이 뭔가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구축이라는 그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구마의식이라고 하죠. 보면 가톨릭에서 이제 구마의식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쫓는다라는 의미에서 구, 그리고 또 내쫓는다라고 할 때 축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축, 축출이란 말로 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쫓은 것, 경계선 바깥으로 내몬 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데 왜곡되어서 돌아오죠. 이걸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긋고 그래서 내몬 것들, 내가 비정상이다, 부도덕하다,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또는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하다, 연약하다는 그런 것들에 내 자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융의 그 그림자도 사실 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선과 악의 경계를 우리는 긋고 살지만 사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꺼려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내쫓지만, 누구는 원해서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된 거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엔 모두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는 법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큰아들처럼 되고자 하지만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탈하게 되고 또 정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그런 복잡다단한 우여곡절을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재단하고 내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선을 긋고 타인을 몰아내듯이 나 자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몬 우리 자신의 그 자아의 부분들은 바깥의 것이 되죠. 내 안의 것이 아니라 바깥의 것. 그래서 낯선 것이 되고 낯선 타자가 됩니다. 그렇게 내몬 타자는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작은 아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괴한 것으로, 낯선 것으로, 꺼리는 것으로.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신경증을 앓고 불안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겁니까? 외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방당한 자아들이 타자가 되어서 심경증으로 반복적인 귀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사실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몬 것들이 꿈으로 또는 신경증으로, 히스테리로 다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특히나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안엔 그만큼 선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낯선,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선을 긋고 바깥으로 내몰았기에 우리와 늘 다투는 우리 곁에 타자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이들이 내 친족이며 내 잃어버린 자아의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넓어지고 확장된다라는 것은 타자를 이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정말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꺼리는 사람인데 그의 입장에서 저 사람도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했구나라고 이해할 때 저 흉악한 원수에게서 저 그 존재의 약함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납득되어지고 또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임할 때 타자 역시 인간이 지니는 취약함과 상처, 고통이 있고 그것이 그가 나와 다르지 않고 나와 동일함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평화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타자가 더 이상 바깥의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몬 타자, 그러나 나 자신이었던 타자, 우리 자신인 타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타아라고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타라는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만, 나 자신인 타자, 타자인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로 이 타를 기꺼이 품고 끌어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탕자를 둘째 아들 맞아 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다스림은 끊임없이 타자들을 찾으시고 맞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가난한 자, 눈먼 자, 고아와 과부, 창녀, 나병 환자, 세리와 죄인, 이방인. 주님이 만난 이들은 모두 경계선 바깥의 존재들이지요. 내몰린 타자들입니다. 올바르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기괴한 존재들이지요. 그런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일치의 삶을 사신 것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자인 자신, 타와 화해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이 주님이 말한 진정한 자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화해를 믿고 받아들임,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타자인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나 바깥의 이웃들인 타자들에 대해서도 용서와 화해, 하나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용서와 화해, 일치의 이 복음적 가치 대신에 선을 긋고 벽을 쌓으며 다름에 대한 배제와 혐오, 심지어 폭력의 언사를 쏟아놓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것이죠.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탕자를 기꺼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주님과 같이 인생의 즐거움의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잔을 나누십시오. 그들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참된 자아를 맞아들이고 타아를 받아들인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을 믿게 하소서. 죄 많고 부족하고 누추한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꺼이 안아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